시간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자,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바로 8번째 견인입니다. 견인. 그래서 우리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이거는 구원의 과거 시제라고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5가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이게 꼭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견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견인이 뭐냐? 우리가 견인차, 이렇게 차 고장나고 그러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한자가 다르죠. 잡아서 이끈다는 전 말이고, 여기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굳건할 견자에다가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견인, 견디고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차를 잡아서 이끄는 것처럼 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여기 되어져 있는데 Perseverance of the Saint. 그래서 이거는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를 은혜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셔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견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견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오해를 가질 수 있느냐? 한 번 믿으면 뭐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 견인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오류지요.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위한 교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난, 박해, 유혹,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요인들 속에서 끝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견인인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환난, 또 박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유혹,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겠습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이 소명 또 중생 이 과정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인 예정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이제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예정론이죠, 예정론.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을 오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정한 영혼이 있으면 굳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예정한 사람은 다 믿고 구원받지 않겠나. 그래서 자칫 오해를 하면 뭐라고요? 이 예정론을 잘못 오해를 하면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장로교 교인 속의 교인들은 이런 교리를 잘못 이해를 해서 전도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로마서에도 말씀한 것처럼,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 우리를 통해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시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상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 다 구원받아.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누군가가 들으려고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들을 사람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듣게 하신다.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지만 나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런 것처럼 이제 견인도 사실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인이라는 것을 자칫 오해를 해서 내가 한 번 믿으면 뭐 알아서 구원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견인에 대한 그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제 한번 찾아보면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보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여기 하나로 오타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절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더 나아가서 뭐 하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핍박, 박해, 심지어는 유혹, 그런 것 속에서
우리를 계속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래서 주는 미쁘시다는 게 뭐라 했죠? 믿을 만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그래서 악한 자에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종말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시키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전에 두고, 임종을 목전에 두고 거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쓴 편지, 이게 디모데후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누가?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의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계속해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2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나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시작하신 그분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정확하게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 아무리 삶의 상황이 요동을 치고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 들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붙들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성령 안에서 사는지 이런 거,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반복해
보지만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성령으로 믿은 사람,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든든하게 계속 붙들어 주시고 참아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계속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이기면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표현한 그대로 하면은 그냥 머리로 지적 동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나도 뭐 예수 믿는다고 하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지식으로 그거를 그냥 인정한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믿음의 자리를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처녀가 애를 베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시대가 하도 이상해져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선물이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런 정말 성경을 중심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제대로 보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나안 교인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 없어야지 정상인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이 오염되고 세속화되고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가나안 성도들 왜 교회 안 나갑니까? 이런 걸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쨌든 뭐 상처받았다 그러고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요, 진짜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 성령으로 붙들려져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정과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내가 순간적으로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이런 거는 지극히 당연해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민도 없고, 그렇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의심을 품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내가 순간적으로 불안한 마음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고 기분 나빠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의심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희석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했어요. 나 기분 나빴어, 마음에 상처받았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은 지식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라는 거죠. 진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잠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고민이 되기도 하고 불안, 이런 거는 다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의심하다가 불안해하다가 기도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해할 필요가 뭐 있어? 내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내 형편을 다 아신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것, 기분 나쁜 것 주님이 아시지. 성령께서 그걸 다 떨쳐버리고 이기게 하셔서 계속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의 중요한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 실족했어, 상처받았어, 교회 나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봉사하기 싫어, 그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은 사람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그거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 주저앉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계속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이 견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 사망, 생명, 어떤 권세자들도, 그리고 어떤 장래일, 능력,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속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종종은 아니죠. 정말 어쩌다 한번 이런 분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잘 권면을 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잘 권면을 해요. 그게 오해일 겁니다. 잘못 알고 있을 겁니다.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제가요, 진짜 이렇게 영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 가다 보면 너무 많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가끔 상담할 때 고비라는 게 있거든요. 고비. 제가 요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뻔히 보이거든요. 요거는 사단 마귀가 정말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딱 마지막 고비, 제가 마지막 고비니까 요것만 잘 넘기시고 이기시라. 근데 죄송하지만 그걸 못 넘어가더라고요. 다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그걸 못 넘어. 마지막 순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실족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목사로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또 경험으로 이렇게 권면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견인의 교리를 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예요. 뭐 택한 사람이라면 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또 하나는 계속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나쁜 고집을 피우면요, 저도 이렇게 그냥 제가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왜? 성령께서 못하실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할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꾸며서 설득하고 얘기한다고 한들 성령님의 능력만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제대로 있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번 이상 설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끝까지 뭐 어떻게 붙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저는 성령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고 설득하실 거고, 견인의 교리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 이상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분들은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은 정이 없어, 뭐 사랑이 없어, 계속 울며 불며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거는 오히려 내가, 표현은 이상하지만 성령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 못합니다. 상처받고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저는 하고, 왜? 진짜 성령으로 다 견인을 하시니까 저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건 저는 그냥 내가 내려놔요. 그리고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 그래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해가지고 내가 안 되면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요 저는 아마 말라 죽었을 거예요. 목회 못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알아.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 그냥 성령께 다 맡겨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진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견인하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셔서 견인의 의미와 특징이 뭐냐. 자,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불신앙을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인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견인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절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인의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견인, 우리가 뒤에서 또 하나 견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내가 막 의지적으로 내가 어떤 참고 내가 막 이를 악물고 견뎌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이 견디고 참아내는 것의 주체는 내 안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얘기는 몇 번 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라 하면 20세 때 제가 한번 사우나를 간 적이 있잖아요. 난생 처음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에 딱 들어가면은 그 엄청 덥잖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제 어른들하고 들어가서 끝까지 내가 견뎌내리라. 그리고 누가 끝까지 참아내나, 또 저기 호기 어린 또 친구들끼리 들어가서 누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지 내기하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속으로 끝까지 견뎌내리라. 근데 견디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문득 딱 든 생각이, 만약에 그런 생각 한 번씩 하잖아요.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 이런 것도 견디지 못하는 이 인간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린 마음에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도하던 전사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랬더니 이 전사님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진짜 그런 상황이 딱 도래했을 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견디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보다 더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의지 힘으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유혹을 하고 불신을 심고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견인의 중요한 주체, 중심은 내가 아니라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뭘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 왜? 그것이 나를 견디고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힘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네 번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죠.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너희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사단의 그런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막 우리를 놓고 장난치는 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은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이 나를 아무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냥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장난을 쳐도 다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령 안에 있다 그러면요,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중요한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께서 나를 견인해 가시면 그 사람은 끝까지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옛날에 아동부 교육전사 할 때 캠프를 했어요. 그 캠프를 하면서 이제 캠프 게임이라는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철로 역정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치마다 이제 선생님 한두 분이 계시고 조별로 거기 가면 거기서 무슨 미션이 주어지죠. 뭐 성경 암송을 한다든지 무슨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쪽지를 열어보고 거기에 지시하는 대로 뭐 행동하고, 그리고 그게 다 이루면 다음 이제 코스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꾸며놓은 게 이제 철로 영적처럼 유혹 시험 막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막 차려놓고 마음대로 먹어 그래서 애들 막 신나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탈락 그래가지고 그냥 얼차려 푸시업 막 5번씩 하고 이제 그런 게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코스에 가는 게 뭐냐면 쪽지를 1인당 5개씩 줘요. 쪽지를. 그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5가지를 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써요,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얘기하면서 천국에 가려면 너희들이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걸 버릴 줄 알아야 돼. 자, 5개 중에서 먼저 버릴 거를 좀 버려라. 그러면 5개 놓고 막 고민하다가 하나 버립니다. 또 버리라 그러면 이제 또 버리죠. 그래가지고 보통 1-2개 남겨놓을 때까지 애들이 별로 고민 안 하고 버려요. 근데 꼭 1-2개 남겨놓으면 그때부터 애들이 주저하기 시작하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어떤 애들은요 하나 남겨놓고 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장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써놓고 그걸 버리라고 하니 애들이 막 우는 거야 거기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야, 천국은 혼자 가는 거다. 엄마 아빠 같이 갈 수 없어. 마지막 버려야 돼. 애들이 막 울면서 버리죠.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6학년 여자애가 끝까지 안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버리면 뭐 한다고요? 얼차례 앉았다 일어났다 막 시키고 막 푸시업도 시키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지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군대처럼 말이죠. 진짜로. 근데 얘가 땀 뻘뻘 흘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안 버려. 애들 뭐 그냥 여러 명 중에서 얘 때문에 다른 조가 못하겠다, 빨리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 지고, 도대체 뭘 들고 있어서 네가 끝까지 그거를 안 버리냐 봤더니 예수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다 거기서 얘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견인한다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그런 끝까지. 그렇게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렇게 얼차려 받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이죠 옆에서 뭐라 그래요? 시간 가지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얘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야 뭔데 빨리 버려. 뭐 어떤 애는 막 그냥 욕은 아니지만 아유 쟤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래도 끝까지 안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면서 맞아, 우리가 끝까지 버릴 수 없는 게 예수님이야. 이 믿음을 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2절 마지막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고 또 영광의 면류관도 얻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저녁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령으로 견인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훗날 다 천국에서 다 만나서 그때 광진교회에서 나랑 같이 신앙생활 했었지, 그렇게 알아볼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이 성령께서